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일상생활 치유, 그리고 오늘은 또 문제생활 치유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삶이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는 뭔 얘기했냐면요, 문제가 안 왔는데, 그런데 일상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 왔느냐? 문제는 안 왔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안 되느냐면요, 보세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하고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 있어요. 나는 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될 테니까. 미리 결론이 났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스스로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 빠지다 보니까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에서 장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되게 만들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학생은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회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안 되고 있냐?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요게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강단 말씀, 이게 나하고 딱 연결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강단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너도 나 같아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쉽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분은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문제, 목사님 와서 살아보세요 그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스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게 전도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게 됐냐? 이때부터 이게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힘이 전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그런데 이거부터 회복을 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오냐?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이 생겨요. 일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 분별력도 와요. 힘이 없어서 분별력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스스로 빠져가지고 난 안 된다고만 그렇게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거의 최고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은 진짜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뭔가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이런데 이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뭐 정신문제 17% 17% 했는데요. 뭐 약 먹는 사람들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약 먹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시달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내지 않고 시달려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 기가 막힌 작품도 잘 만들어요. 우리 저기 화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누군지 알죠? 황수진. 물었어요. 주변에 그림 잘 그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달린다 그래요. 맞대요. 물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예능 계통에 많아요.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일 한다니까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이게 보통 시달리다 결국 약 먹고 죽었잖아요. 수면제 먹고. 그런데 뭐야? 시달리는데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본인은 알아요. 시달리는 걸.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온단 말입니다. 왜요? 다른 데 답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참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계속 문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많이 만나거든요. 거의가 다.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치유 이거 준비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답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이게 뭘로 오느냐? 우울증으로 온단 말입니다. 우울증.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방향으로 나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또 악습에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면 자기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악습에 잡혀 있는 사람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탈출구를 해서 뭔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마약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본 게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많이 해도 이거 딱 손길에다 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탁 돌죠.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다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도끼로다가 팔을 잘랐대요. 손목을 자르니까 나중에는 여기다 끼고 하더래요. 전 들었어요. 그 소리를.
이야, 도박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폭력으로 가다든지 이렇게 가요. 어떤 사람 폭력으로 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 드는 사람들 성경이 뭐 많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질병. 이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어쩌면은요. 차라리 질병이 걸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물론 병 들었다고 다 귀신 들린 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사람들 막 타락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면 이게 더 문제죠. 이게 어디를 정신적인 문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내가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원인이 뭔가부터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으라.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그러면 뭐가 있냐, 위기가 온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여 산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게냐, 오직 기도였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 오면 자꾸 일탈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냐, 오직 기도입니다. 감나원의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마가의 집에서 오직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가의 집이 거기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깊은 기도입니다. 이 깊은 기도에서 오직이 나오니까 이제 뭐냐면 5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뭐부터 봐야 되느냐면요, 내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3천 제자들이 모이니까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살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완전히 현장이 변화된 겁니다. 이 5가지를 보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5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보여집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거 하라고요. 이게 원인입니다. 물론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요 5가지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나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단체에서는 자꾸 뭘 분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3장 이게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힘과 배경 가지고 뭘 했냐, 이게 삶의 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그 능력이 현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구제, 헬라파, 히브리파, 그 가난한 사람들, 왜 너희들은 구제, 그것들을 많이 해주고 우리는 덜 해주고,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7명의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성까지도 연결돼 버렸어요. 이게 내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체험할 이거를 체험했더니 어디에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쁘다는 반대말이 뭐예요? 슬프다는 얘기거든요. 슬픔이 뭡니까? 나에게 그게 슬프다는 거지, 계속 지연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늘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된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다 보면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뭐냐?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오직의 역사 5가지가 체험이 되고 이게 삶하고 연결될 때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헤로드라는 그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미 누구냐?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 베드로도 죽이려고 거기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몇 사람을 지정해 놓고서는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 야,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6월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하루를 늦춘 겁니다. 베드로를 죽이는 거를.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옥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문이 다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다 풀려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 나오는데 천사가 사라지죠. 그래 마가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이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에서 딱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고 들어오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그렇게 사람들이 뭐래요? 베드로가 못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그래, 네가 잘못 봤다.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러는 거죠. 아니요, 정말 맞다. 그럼 유령을 본가 보다. 기도하고도 못 믿어요. 자, 이런 역사야. 특별 기도. 우리가 이제는 뭐냐? 그래도 안 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뭐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들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때는 금식하며 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아무 때나 굶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습관적으로 했어요. 평생.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필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걸 바울이 귀신 쫓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걸 축사 기도라고 하죠. 축사.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기 어떠한 그 질병을 놓고 문제죠. 드러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했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요. 4차원의 세계를 본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깊은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본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도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 속에서 그러면 3단계가 옵니다.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기도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은 것은 뭐냐면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이거를 봐야 돼요. 문제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원인.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과정임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보세요. 그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보니까는 뭐야? 옥에가 된 베드로가 살려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금식 기도에 뭐 봤습니까? 여기서도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비록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본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어도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문제 있어요. 뭐야? 더 큰 능력을 보니까요. 자, 그러면 특별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왜 줬죠? 은사를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은사를 주었단 말입니다. 왜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으려고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떤 동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동기가 있어요. 뭔가 좀 내태나고 뭔가 좀 하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은사 받았던 사람들 보면 되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고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데서나 하면은 이게 순복음처럼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병 고쳐가지고 막 나타내가지고 막 이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사,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뭐 어떠한 기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계속 그림 그리는 거. 이번에 우리 좀 얘기하는데, 제 작년에 우리 WRC에 왔던 그 유치원 교사,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가족도 그림을 그냥 쓱쓱쓱 그렸는데 어쩌면 그 이미지가 똑같은지 몰라. 한 번 딱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도 뭐냐면 하나님 주신 도구죠. 일반적인 영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명이 엄마 그러더라고. 그 사람 금년에도 WRC도 오느냐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것을 일탈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기도와 예배 안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 그럼 깊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있다. 상처 있잖아요.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상처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병들면 뭐가 필요하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를 주느냐? 새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주기로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영혼까지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뭐가 돼야 되느냐? 24시가 돼야 돼요. 24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24 기도라는 건 24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실수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가실 과정. 그러면야 하나님의 더 큰 거, 특별 계획.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뭐가 있냐? 딱 보면 뭐예요? 아, 육신의 병. 이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구걸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에게 온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 문제. 오랫동안 구걸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날 때부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것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은과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건 영적인 근본적인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였느냐? 요한삼서 1장 2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뭐가 되냐?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얻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힘을 하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뭐가 돼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집중이 되어지면 돼요.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을 하려니까 집에 있으면서 잘 안 되니까 치유 사역원에도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되는 일이 제대로 없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꼭 회복해 줄 것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학생도 공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다 포기해버렸어요. 많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회복해 줄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은 실제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정말로 영적인 그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보여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드러난 문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특별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